수원 오프라인 모임에 오셔가지고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수원에서 할 때는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나 울산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 2시 반에 시작이니까 2시 반에 그쯤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그 결정이 안 됐으니까 결정이 되는 대로 다른 그 수원의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일단 그 첫 모임 있을 때까지 제가 결정이 돼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 첫 모임은 수원 지역은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주 모임으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경사항은 그때 아니면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임 자체는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는 그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참석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력은 없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오프라인 모임 자체가 더 유용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프라인 모임을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오해하죠. 오해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것은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어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거는 샌들 이런 거 괜찮나? 집이나 그다음에 재산이나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또 제자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쉽다로 얘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믿음의 삶을 쉽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접하고서 자신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입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제가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요. 참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죠. 저는 그 초창기에 모든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저와 같은 마음을 품은 줄 알고요. 이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참 믿음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만 하면은 언제든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서 참 믿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참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되신 분들이
믿으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준비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혀 믿음에 접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든지요. 아니면 생명을 입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데도 생명을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죠. 저는 처음에 저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모두가 다 참 믿음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달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었고 또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결국은 참 믿음의 의미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채로 지식만 가지고 참 믿음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다니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이 믿음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제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제 독단적으로 마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지 제 생각이나 뜻을 가지고 전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쉽다 어렵다를 떠나가지고서는요, 떠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드리죠. 믿음의 자세가 안 되면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 참 믿음에 이르기가 사실상 어렵죠.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잠깐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토요일날 오후 2시 반에 수원 돌봄 3층에서 모임이 있고요. 1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한데, 이제 오다 보니까 너무 일찍 도착하신 분들이, 이제 1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긴 한데,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고, 2시 반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10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4시 30분 종료가 되겠죠. 저는 5시에 끝났는지 4시 반에 끝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진행하다 보면은 또 뭔가 윤곽이 잡히게 되겠죠. 그 전에도 2시 반에 놓고 나서 5시 반에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시간을 대충 5시 정도로 잡고 이렇게 오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실 분들은 먼저 가셔도 상관없고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자면 모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좀 졸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졸리게 되면은 언제든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졸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냥 또 쉽진 않죠. 남들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셔서 뒤에서 서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요. 여기가 입구가 있어요. 여기가 간식 테이블이 있습니다. 나가셔서 간식 테이블에서 물도 좀 마시고
이렇게 간식 좀 드시고 그러시고, 잠이 좀 깨시면 다시 뒤에 부분에서 서서 들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안에서 사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꼭, 어떤 분들은 제가 자유를 드렸더니, 졸리면은 일어나셔서 잠깐 마시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유를 드렸더니,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셔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자주 있으면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일어나셨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는 것은 가하지만 너무 자주 그렇게 일어났다, 섰다,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시는 것을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리는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시는 것이 좋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단독으로 내가 듣듯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 시야에 안 들어오는 것이 사실 좋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좀 앉아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 뒤에 테이블 쪽에 보면은, 그 헌금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이 헌금 바구니에는 이제 이 모임을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 좀 지출이 되죠.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분들은 넣으시고, 또, 현금이 없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뭐 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크게 뭐 신경은 쓰지 마시고, 그러나 있으면 있을수록 좋긴 하는데, 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문제죠. 너무 이렇게 크게 신경 쓰면 말씀 듣는 것에만 가능한 관심을 좀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뭐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 어디에서나 항상 그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운영비.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두 가지는 이게 이제 모였을 때 들어가는 헌금으로 이제 충당이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꼭 강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강사료가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것이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금은 대개는 이제 우리 인조의 계좌를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죠.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삶을 또 유지하고 또 제 사역을 또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항상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항상 헌금으로 이렇게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너무 이렇게 매이지는 마시고요. 매이지는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의를 보여주시면 그만큼 제가 활동하는데 또 편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 안 내는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거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나 다 있죠. 어디나 다 있는 거, 그냥 우리는 헌금을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안 드릴 뿐이죠.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것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 뿐이지만, 여러분께서는 기본은, 어디서나 할 수, 하는 그런 기본은 좀 지키는 것이 사실은 좋겠죠. 다만 이제 강제성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조금 이렇게 마음문 열고 이렇게 조금 일반적인 것이지, 결코 교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학교를 가더라도, 등록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반에 들어가면 반의 운영비가 또 들어가죠. 학교에서도 그러죠.
또 어디 가서 뭘 배운다 하더라도 강사료가 들어가고 또 그 반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하다못해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학급비라는 명목으로 운영비가 반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선생님들 또 이렇게 월급으로 들어가야 될 어떤 수업료로 또 따로 내고 어디서나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서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과자 한 봉지를 샀다. 그럼 거기 안에는 인건비하고 회사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마찬가지죠. 그 과일값 안에도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다. 이런 게 가격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걷니 안 걷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속하거나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항상 들어가는 비용은 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헌금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헌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지우고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인조이 식구분들에게 가끔씩 하는 얘기, 도리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얘기하죠. 도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서 도리에 대한 부분, 질서에 대한 부분, A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문제거든요. 도리나 질서, A,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죠? 자기라고 하는 존재 안에가 우리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항상 여기에는 욕심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람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맞춰지기 싫다. 이렇게 헛되게 끝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사실은 교만에서 나오죠.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게 돼 있죠. 그런데 또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것은 또 영혼을 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향한 마음을 그 속에다 심어 두어서 진리를 찾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 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아무튼 이 교만이라고 하는 잘못된 요소를 통해서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 시작은 진정한 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진리를 찾아가긴 하는 거지만 진리를 찾다가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하다가 계속 찾게 만들고 결국에는 십자가 진리를 듣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욕심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살다가 욕심과 교만이 있는 자기 존재 안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죠.
그 다음에 쓴맛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진리는 뭐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받고 세상에서 살다가 그 타락한 생명 안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와 쓴맛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구원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참된 진리를 찾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존재의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데 우리 속에 본래부터 심겨져 있는 욕심이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것을 죽음에 넘기는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떤 사람들이 도리와 질서나 예의를 잘 안 지키게 되죠. 항상 자기가 먼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죠. 욕심이 먼저 앞장서 있으면 도리나 질서, 예의 이런 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나 교만을 일단 내려놓고 그것을 죽음에 넘겨서 십자가를 향해 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쉽게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그 상식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상식에 맞는 삶. 일반 사람들이 듣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저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인 삶이죠. 상식이죠. 그러니까 참 믿음은 절대 상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쭉 해왔지만 사실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십자가 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긴 했었는데 상식에 벗어날 때가 참 많았었죠. 그러니까 가정보다도 너무 교회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 위주로 살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교회 생활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상식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또는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 다른 형제들 간에 담이 쌓여서 살아가게 돼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고 거룩을 향해서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상식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뭐 도리나 질서에 대한 부분도요. 어느 시댁에 두세 며느리가 이렇게 있는데 또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잖아요. 며느리 중에서도. 근데 질서가 있는 법인데 꼭 그중에서 하나나 둘은 교회생활 열심히 내니라고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가정이 세워지는데 좀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많고요. 항상 모든 게 교회 중심이었었던 거죠. 믿음 중심이 아니고요. 사실 교회 중심적인 삶이 우리 믿음에 영향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교회 중심의 삶과 믿음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의 똑같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교회 생활과 믿음의 삶은 전혀 다르죠. 교회의 삶은 율법적 삶이고요.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뭐죠? 자기를 버리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사시도록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곧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차이를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여러분은 강조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일반적 교회를 틀림없이 교회라고 믿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와 같은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근데 저는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회는 성경의 그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그걸 무시하시게 되면 이제 믿음과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빨리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이 또 이 믿음의 말씀을 듣는데 기여를 했다면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는 전에 가졌던 신앙적 삶은 이제 버리는 것도 유익하죠.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니까요. 참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만 이 교회가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전의 삶을 과감히 저는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접하기는 접하더라도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 드리지를 못하니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분명히 아시고 전에 율법적 삶을 완전히 청산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율법적 삶의 청산이 안 된 믿음은 없습니다. 다 반드시 청산이 돼야 돼요. 저도 그 율법적 삶을 청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새벽기도 같은 거 이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오면서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새벽기도였었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목회자가 안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율법적 삶이지 믿음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그것을 내려놨죠. 그러면서부터 점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율법적 삶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믿음 앞으로 인도만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대로 율법적 삶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적 삶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블로그나 여기 좀 검색해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매번 여러분에게 써드리는 그 글 중에서도 율법적 삶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제가 믿음을 얘기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림을 그려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런 절벽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쫓김을 당하죠. 물질로도 쫓김을 당하게 되고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쫓김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계속 쫓기고, 계속해서 물러서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물질적인 압박, 인간관계의 압박,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의 압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공격이 되죠. 그래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애쓰거나, 뭐 기도도 안 해봤겠어요. 뭐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사면초가의 상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고 아래는 이제 천길 낭떠러지죠. 아직까지도 요 상황에 서 있을 동안에도 아직 믿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인간적 삶이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원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렸다 보니까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구원자의 필요성.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요 상태였어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데서. 그러나 아직은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요 때가 바로 뭐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무슨 교제도 나누고 뭐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까지. 그래도 아직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믿음으로 전환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더라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죠. 끝까지 자기가 이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적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죠. 물론 인간적인 바람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서 이제 방법도 없고 이제는 죽음밖에는 이제 안 남았는데 저 밑에서 요 밑에서 그리스도께서 나 여기 있으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뛰어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의존해서 아무리 자신이 볼 때는 이것은 죽음밖에 안 남았거든요. 죽는 길밖에 안 남았는데 뛰어내려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정말 그분을 의존해서 내가 죽긴 죽더라도 그분의 말씀 의존해서 뛰어내리자 하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뛰어내릴 때죠. 실제로 뛰어내렸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자신의 죽음이 두렵거나 자기 인생이 이제 여기서 맞춰지는구나 해서 그러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려 했는데 이거 뛰어내렸다가는 자신에 대한 죽음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에 대한 죽음이 또 어떻게 뛰어내려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있으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그분을 의존하고 자기가 죽더라도 뛰어내리겠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안 뛰어내린 사람들 있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상태에 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성령님이 계시고, 나도 말씀 안에 살았었고, 또 영적 경험도 있었고,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주님도 계셨고, 뭐 많은 어떤 증거나 또 영적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경험이지 자기 생명을 던져 넣는, 죽음에 던져 넣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뛰어내리는 사람만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께서는 요 지점 전에 있다고 한다면, 요 안에 있다면 아직 육신 위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를 포기했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버렸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했느냐,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이게 바로 그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포기해버리든지, 자기 존재의 죽음을 정말 받아들여서 나는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오직 그분으로 살겠다고 하든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직 자기 육신의 생명 위에서의 삶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십자가 복음을 듣고 계셔도 자기 존재를 지금 집어 던져 넣지 않았으면 아직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도 아직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뒤의 것은 생각지 말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생각지 말라. 오직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 말씀에 의존해서 자기 존재를 죽음에 던져버리라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믿음이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신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성향들이죠. 그런 것을 다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른 예수로 바꿔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만 기도응답이 있었습니까? 기도응답은 다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공급하시고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요. 그러니까 일반적 은총을 경험한 것이지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은 거의 아니죠.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이 세상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서 반드시 받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은 세상 종교지. 다른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종교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반드시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죠. 형통한 삶을 위해서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들은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구하라는 말씀이 있네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하라는 예수님 자신이지 진정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었죠. 그럴 것 같으면은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찾는 얘기를 또 왜 나올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 문을 두드리거나 찾는 그 행위는 도대체 뭘 찾는 것일까요? 구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뭐죠?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도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목이 마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또 응답 받고 나면 그때뿐이지 또다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채워도 절대 만족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추구해야 될 진정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진리를 통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전부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체험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부로 만나게 되는 그런 진리를 찾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믿음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것을 요구하는지, 정말 우리의 종말을 요구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살다가 보면 우리는 반드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있으니 뛰어내리라.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내리냐는 얘기죠. 뛰어내리면 그 말씀에 의존해서 뛰어내리는 것이겠죠.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말씀에 자기 생각은 분명히 아니죠. 자기의 경험으로도 분명히 아니죠. 그것도 바로 바로 전 시간까지 본인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아니지, 분명히.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웃기는 얘기죠. 고기 한 번도 안 잡아오신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아니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딱 놓여있을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더 이상 나가는 길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삶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이거 황당한 얘기죠. 우리 지금까지 뭐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더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해 드리고,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자기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들려야 됐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쭉 생활해 왔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께서 이끄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의존해서 걷다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자기 존재에 죽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의존해서 갖다 뛰어내려 버려도 혹시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의존해서 뛰어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뛰어내렸을 때 비로소 그분을 의존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뛰어내리지 않으면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 못 버리는 거죠.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리스도의 말씀도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나서
153마리 되는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153 쓰는 것, 예, 이런 건 믿음이 아니죠. 153 쓴다고 해서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몇 마리에 착안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존했다고 하는 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존했다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관심을 기울여야지. 154마리였으면 어땠을 거예요. 또 한 마리였으면 어떻겠어요. 잡혔으면 됐지. 예.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존해서 그물을 내려서 잡았다 그런 얘기고, 또 153이라고 의미는 또 따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꼭 이런 것에다가 관심을 가져요. 정말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존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그럼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죠? 뭐 말씀하신 것도 많긴 하지만 뭐 그렇게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 중에 그냥 쭉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들이 다 그겁니다. 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통,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 배우자, 자식, 자녀 다 버리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버리라는 얘기죠. 자신이 주인 돼서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 다 해약하고 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부모하고 헤어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하고 헤어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는 것이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는 뭐 배우자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죠. 자녀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꾸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죠. 형제들도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나지 않아요. 틀릴 경우에. 생각과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방향이 다르게 되면은 맨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그 다투는 이유가 뭐죠? 내 원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라고 했으니까 내 원대로 하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고. 그게 버리는 거지, 마음에서. 제일 이제 문제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거지. 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내 이 뜻대로 응답을 받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로 아주 사생결단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를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잖아요. 이거. 자기를 버려야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포기.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해서 딱 뚝 뛰어내리죠.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완전히 그분을 의존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버리죠. 혹시 지난주에도 막 서로 의견 다툼이 있어서 서로 뭐 사이가 조금 소원해지는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웃과 관계에서, 부모와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와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꾸 부딪힌 적 없으셨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아직 안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돈 문제 때문에 자꾸 부딪힌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은 아직 안 버린 것이죠. 재산 문제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안 버려서 그런 것이죠. 안 버려서.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믿음의 삶을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도 버리는 건데 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자기 버리는 거죠. 이걸 안 한단 말이죠. 말씀에 의존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많이 사랑해요. 절대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고난을 당하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믿음이냐면 지금 아직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놔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언제 그렇게 될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당장이라도. 이런 날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어? 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한다면은 나 따르겠어 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냥 죽은 자로 선포를 해버리고 말씀에 의존해서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합서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내려놔지게 되고요. 자기 원하는 거나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내려놔져 버리죠. 이랬을 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믿음의 시작이 되질 않아요. 아이고, 녹음을 안 해버렸네. 아유, 참.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네. 화면을 자꾸 넘기다 보니까 녹음하는 것도 까먹어버렸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발 좀 들으셔야 되죠. 말씀에 의존해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말씀에 의존해서 자기를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기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에 드려도 여러분께 받지를 못해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삶이나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삶이 남아있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인제 오셔가지고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에 정함이 없이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시다가 나중에는 안 나오시죠. 안 나올 때가 분명히 자기를 못 내려놔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살죠. 믿음의 모양은 갖출 뿐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믿음 아니에요. 그런 건. 자기를 완전히 던져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던져 넣지 못하면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그래드리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민대에서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던져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받으셔서.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항상 십자가 보고 가실 수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나의 죽음이 일어났잖아요. 나의 죽음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실제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죽어주셨다는 얘기는 앵무새처럼 말씀을 잘 알아요. 얼마나 자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말이죠. 자기 존재의 죽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신해서 죽었으면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좀 보세요. 목에 걸고만 다니지 마시고,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나의 십자가여야 되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의 강한 주장이 나올 수가 있으며, 나의 고집이 나올 수가 있으며, 나의 집착이 나올 수가 있으며, 나를 사랑하는 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기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겠죠. 몸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면은, 바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죠. 포기. 나는 죽은 자이지 하면서, 주장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 고집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 집착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 자기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그걸 포기. 이건 육신 안에서 살아가니까 나오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면 포기. 포기케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포기할 것인지 그대로 고집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죠. 고집하면은 믿음을 떠난 사람, 포기하게 되면은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은 항상 있어도요.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했죠.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딱 나와요. 십자가 딱 보면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신 곳이니까 나의 죽음이 일어난 곳이지. 내가 또 나를 주장하고 있네. 내가 장래를 염려하고 있네. 내가 또 두려워하고 있네. 내가 또 걱정하고 있네. 걱정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게 되면 부질없는 나의 생각이구나 하고 딱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죠. 어떤 일이 다가오게 될지 두려워하다가도 내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이젠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또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하고 두려움을 딱 내려놓는 것이죠. 염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분은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것도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켜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목표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시했었죠. 근데 상식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예전 신앙생활은. 상식을 잘 지키셨나요? 상식을 잘 지키신 분이었으면 그분은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하신 분, 율법적 삶을 열심히 안 하신 분이죠. 대개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런 건 무시하게 되죠. 일부만 조금 겨우 체면만 유지하고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죽으면 내가 장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니까
오늘 살아가는 삶을 최선으로 여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삶을 무조건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그리스도인 그러게 되면 일반 사회에서는 약간 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대하고 예의를 다 지킬 수가 있고 질서 안에서 살아가니까 사람들 칭찬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거부감을 당하죠? 대신에 기존에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닌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실상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열심이 없거나 유대교에 뭐 깊이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예수께서는 환영을 받으셨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으셨고, 그 율법적 삶이 굉장히 강해서 정말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오늘날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핍박받겠어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거죠. 참 웃기는 일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잘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영하죠. 상식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런 거죠. 욕심 없고 손해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도리나 질서 같은 거 손해본다 하더라도 잘 지키고 예의도 깍듯하게 지키고, 물론 자기에게서 욕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인제에서 오셔가지고 아직도 자기 욕심 못 내려놓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되죠. 안 돼요. 자기 욕심이 우선이니까. 근데 나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자기 속에서 욕심이 내려놔진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람들과 융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도리와 질서, 예의를 잘 지키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벌써 9시가 좀 넘었네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거 좀 꼭 기억하시고요. 자기 존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해서 던져 넣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죠. 믿음의 시작도 안 하지 않은 것이죠. 자, 한 번 더 그려드릴까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사람이 살려고 하겠죠. 근데 상황이 자기를 이렇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절벽으로까지 이렇게 상황이 나를 밀어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된 것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의존해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너에 대해서 죽으면 내가 살리리라. 그런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분의 말씀이 자기 부인,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자기 목숨조차도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분의 살리시는 믿음의 과정에 응하해서 나중에는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되겠죠. 결국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꼭 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십자가 보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자기 존재의 죽음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고집하든가 주장하든가 집착하든가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포기하는 것이. 고집하거나 주장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그건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죠. 가볍게. 이거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만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자기 존재로부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 믿음의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 지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 지점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는 있을 뿐이죠. 근데 실제로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그분을 의존해서 던져 넣어야,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던져 씌워 넣어야 여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리 말씀을 들었고, 자기 부인에서 말씀을 듣고,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집이나 땅이나, 이게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까지 버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이 되고, 따르고 싶다 하더라도 아직 자기를 내던지지 않았다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건 율법적 삶이죠. 아직도 율법적 삶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을 아는 지식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시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믿음이다.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율법이다. 실제로 자기 존재를 완전히 죽음에 집어넣는 거,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이 어디 가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한다든가, 나도 안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가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토요일은 수원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주 계신 분들과 울산에 계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줌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